출애굽기 20장 말씀.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난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을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 나라가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셨듯이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는 않으시고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일에 동참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금 살아계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거기에 동참해야 하겠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은 했지만 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살다 보면 우리의 관심을 경쟁적으로 빼앗고자 하는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산되고 또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려져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경주에서, 안산에서, 신망원에서, 또 세계에서, 피지에서, 루마니아에서, 불가리아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 그 바라보시는 마음은 어떤지,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출세할까? 내가 무엇을 소유해야, 아니면 무엇을 해야 내가 행복해질까? 아니면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고민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보고 또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은 누구신지 기억하고 또 자연을 보고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고 마음을 모아 결단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꾸준하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는 기쁨을 또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늘씨앗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 우리에게 나의 일 함께하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너희는 나의 보물 내가 선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큰 거룩한 책임감입니까? 은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물론 그것도 은혜인데 정말로 큰 은혜는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내어주어서 나를 통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복이 되어서 받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를 복되게 하신 분 그분을 잊어버리고 또 이웃을 복되게 하라는 그분의 명령을 외면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내 욕심 채우면서 살려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두시고 또 우리에게 맡긴 책임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됐지만 그것이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언약의 징표로 너희는 언약의 사람들이다 라는 징표로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읽은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빗나갔습니다. 우상에게 눈을 돌렸고 또 이웃에게 받은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언약 체결의 당사자를 그냥 바꿔버리셨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새 언약의 사람들, 신약 새 언약의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옛 언약의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비유에서 하신 그 내용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33절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이 맡은 복위의 통로가 되라는 사명을 말하는 것이겠고,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요. 농부들, 소작인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은 예언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이 몇 가지 면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데,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이 농부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는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주인의 몫을 드리기를 거부했다는 점. 왜 그랬을까? 두 번째는 더 이상한데, 주인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포도원을 상속받으려고 했다는 점.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 분명히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계약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일정량은 주인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갖고 그래야 마땅한데, 왜 그들은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몫을 거부했을까요? 어느새 이 포도원이 자기들 포도원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일까요? 이 때가 되어서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농부들은 소출은 드리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 종들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음 절 한번 보면은요, 34절에 열매를 거두어 드릴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매해 돌아오는 포도 수확기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포도나무를 처음 심은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상품성 있는 그런 포도가 나올 때까지, 그런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면은 포도원 땅의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세를 주고 나서 처음 소출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거의 5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내 땅을 이렇게 세를 주고 그 다음 해부터 당장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5년 동안 주인은 간섭도 하지 않고 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5년 동안 매해 찾아가서 확인을 했어야 했던 것일까요? 올해는 첫 해이니까 이제 4년 남았어. 다음에는 이제 3년 남았어. 2년 후에부터는 소출을 줘야 하오. 자, 내년에는 내 몫을 받으러 사람을 보내겠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농부들은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땅을 파고 잡초를 뽑고 거름과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주인이 한 번도 찾아와서 잔소리도 안 하고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새를 들어 사는 일하는 소작인이라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린 것일까요? 3년 전에도 안 나타나고 2년 전에도 안 나타나고 작년에도 안 나타나니까 올해도 안 나타나겠지, 영영 안 나타나겠지라는 착각. 이 포도원이 내 포도원이 된 것일까 하는 그런 착각에 빠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소작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냐 우리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은 주인이 5년 후에 종들을 보내서 자기 몫을 요구했을 때 농부들이 왜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겠습니까? 뭔가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열매가 났지 주인이 뭐 한 것이 있냐? 내가 먹을 거 덜 먹고 잘 거 덜 자고 허리띠 졸라매며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내놓으라니 줄 수 없다. 이 농부들은 어느새 포도원이 애초에 주인의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 내 포도원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럼 전세를 살던 사람이 거기 오래 산다고 해서 주인이 되는 거 아니고, 뭐 주인이 돈 받으러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소유권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 아닌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농부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어리석은 농부들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새벽잠, 밤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나? 내가 기술을 익히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아껴서 모은 재산인데 왜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되냐?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포도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 우리의 외모,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재능, 지능, 돈,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인생 삶 전체, 우리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33절 아까 다시 보면은요,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이 구절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고 농부들은 새를 얻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 관리인, 청지기입니다. 불행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데서 혹은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위로부터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번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요구는 부당한, 무리한 요구처럼 들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에게서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은 그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포도원을 상속받으려고 했다는 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농부들이 꿈도 야무지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그 아들을 죽이면은 주인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능한 추리는 무엇이냐면은 농부들은 지금 주인이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이 지난 5해 동안 나타나지 않은 걸 보니까 이미 죽은 것이다. 주인은 죽었고 이제 아들이 주인이니까 그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된다라는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아들을 죽여놓고 아들의 몫을 상속받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농부들이지만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로는 고백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개입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 죽으신 듯이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올바른 척, 거룩한 척 하다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듯이 여전히 빼앗고 훔치고 속이고 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또 이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농부들의 생각과 행동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인내심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종 한 명을 보내서 수출을 받아오겠는데 그 종이 심하게 맞고 돌아와요. 제가 주인이라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종을 보낼 때는 뭔가 손에 총이라도 쥐어주고 보낼 것 같은데, 이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종을 또 한 명 보냅니다. 그 종은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주인이라면 다음에 갈 때는 뭐 손에 수류탄이라도 하나 쥐어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이해할 수 없는 인내심을 발휘하여 그냥 세 번째 또 종을 보냅니다. 근데 세 번째 종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농부들에게 맞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농부들이 있는 곳에 뭐 폭탄이라도 떨어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이해할 수 없는 인내심으로 다른 여러 종들, 앞서 보낸 종들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더러는 죽고 더러는 맞고 돌아왔는데, 마지막에 이 주인은 마지막 남은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주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속고 언제까지 참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바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인내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기회에도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포도원을 차지할까요? 농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요, 그들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죠. 주인이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수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이라고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그 악한 농부들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맙니다. 45절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알아채고, 여러분 이 이야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기들에게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가차없이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가차없이 죽이실 악한 농부들이 바로 자신들이었다는 것이라고 우리의 입으로 말했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분해서 씩씩댔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 혹은 다른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통쾌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고 멸시하던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교회에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작정 좋아할 만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말했어요. 주인은 그 포도원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빼앗아서 그냥 이방인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가? 제때 수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것을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43절에서 보여주시면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 그 포도원에 그 농부들은 쫓겨나가고요.
심판을 받고 새 농부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새 농부들은 누구냐? 그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머릿돌로 삼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인 우리가 새 농부들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유대 종교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고소하게 생각하거나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마냥 좋아할 만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농부들과 다른 점이 있는가 교회가 스스로 살펴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제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만약에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내가 마치 주인이라도 된 듯이 행동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죽으신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옛 농부들이 맞았던 그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인내심을 발휘하여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쩌면은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교회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교회가 빼앗기느냐 간직하느냐, 이렇게 교회가 위태한 시대에 우리는 하늘 씨앗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대충 기독교인으로 살아서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를 들여서 그분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하늘 씨앗 교회에 포도원을 맡기기를 참 잘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조용한 기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 불러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포도원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 씨앗 교회에도 줄로 지어서 주신 포도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옛 농부들처럼
우리도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려는 욕심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바빴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무심했고 최소한만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로부터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관심을 갖고 우리를 들여서 그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헌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드림으로써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